오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명하셨는지, 그리고 인생에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삶 속에서 감사를 잘 하고 계십니까? 마음먹은 것처럼 바로 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영어로 thank고 생각은 think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비슷하니까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조금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아버지에게 묻고 조상들에게 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내보내기를 완강하게 거절하던 바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반석을 쪼개시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떠돌이 유목민에게 땅을 주시고 정착에 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은혜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기적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은혜 한 번만 받아도 평생 기억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은혜 받았는가 하면 또 잊어버리고 새 은혜 받았는가 하면 금세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렸는데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극도의 혼란한 시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를 기록하거나 일기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일에 힘쓰셔서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육체의 가시만 볼 때는 감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사도 바울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같은 한 사람이라도 깨달음 없이 보는 것과 깨달음 얻은 후에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육체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약해지거나 빠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변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도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것은 단순한 글자나 소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요, 힘입니다. 삶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이 은혜요. 매 순간이 감사할 것뿐일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